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가 일행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교회에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줬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있었던 규칙이었습니다. 강대상이 있었는데 강대상 단 위로 올라갈 때는 맨발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하고, 그리고 함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냥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던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은 윗강대상과 아랫강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윗강대상은 목사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사회를 한다, 기도를 한다, 모두 이제 아랫강대에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당연히 일은 하지 않았고 또 먹을 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태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니 당연히 이제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야만 했겠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갔지만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그 교단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당회록을 보면, 예전에 있었던 당회록을 보면 여성이 파마를 했다는 이유로 7일을 받았던 그런 당회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규칙들이 또 신앙의 전통의 이름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당시의 규칙 속에서 있었던 성경적이지 않은 일로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밀 이삭을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밀 이삭은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수 있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죄의 대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죄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하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밀 이삭을 먹는 행위를 죄라고 하진 않았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걸 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십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할라카라고 하는 613가지의 규칙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이 네 번째 계명 안에는 36가지의 세부적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냥하지 말아라, 추수하지 말아라, 병 고치지 말아라 등등의 어떤 세부적인 그 규칙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층이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죠.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이라기 보기보다 그들의 신앙의 전통과 규칙 아래서 정해놓은 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 규칙의 기준에서 밀 이삭을 이 안식일에 먹는 행위는 추수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 하나하나 반박을 하시죠. 그 반박의 내용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그들의 율법을 인용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진설병 이야기로 성경적이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이 진설병, 빵을 먹는 것을,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이 공적 독서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읽고 또 읽어주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율법과 규칙의 요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 다윗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절대적 가치였던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한쪽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 개역개정은 손 마른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제 감정이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규칙 속에서 예수님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없앨 모의를 하였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격과 자신의 규칙과 자신이 쌓아올린 종교적 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주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쌓아올린 업적과 종교적 열심과 규칙이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규칙과 의무가 타인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나에게 왕이 되어서 다른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무와 규칙 속에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진리 안에서 다시금 성경이 말해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규칙들은 있지 않은가?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은 있지 않은가? 성경적이지 않은 타인을 향한 비판의 수단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의 가르침에 어긋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공동체를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수많은 가치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낼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